네, 오늘 창세기 4강이죠. 예, 4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창세기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봤던 게 창세기 1장에서 이제 11장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을 원역사라고 말씀드렸고 이스라엘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부터가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나와 있는 지금 아담이나 오늘 공부할 가인과 아벨이나 그 다음에 노아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한 인류의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역사,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아주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약간 신화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담, 인간의 기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가 만물의 기원을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이 어떻게, 코스모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만물의 기원. 그 다음에 인간의 기원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기원. 남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최초의 사회의 기원, 에덴 동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래서 일종의 여러분 이걸 근원이라고 그래요. 근원. 이제 아르케라고 그러죠. 아르케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걸 아르케 이렇게도 써도 되고, 이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죄의 근원 얘기했잖아요. 죄.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됐는가. 그 죄의 한 7가지 쭉 과정들을 이제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죄가, 이게 바로 하와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인데, 이 죄를 신이라고 해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신뢰관계가 깨지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오늘 4장으로 이제 갑니다. 오늘 4장. 이제 이 원죄의 기원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찢어지고 어디로 가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잖아요. 에덴의 동쪽. 뭐예요? 미국의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게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에덴의 동쪽. 제임스 딘 들어봤어요? 제임스 딘. 저희도 어렸을 때 제임스 딘 하면 반항아의 상징으로 이제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했는데, 영화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존 스타인백의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 제임스 딘이 떴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창세기 4장, 오늘 공부할 창세기 4장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난 곳이, 인간이 타락해서 머문 장소가 에덴의 동쪽입니다. 이게 에덴의 동쪽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저주한 대로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되죠. 동침함에 이렇게 나와요. 동침함에. 이게 동침함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게 야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지식이란 뜻이에요. 지식이요. 지식.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 야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
너 영어 알아? 너 수학 알아? 하면은 머릿속으로 아는 거를 우리가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야다는 잠을 잔다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여자는 뭐 성격이 어때 이걸 머리로 아는 걸 안다라고 하지 않고 같이 동침을 해서 하나가 되어 봐야만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험적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야다해. 나는 하나님을 야다해. 하나님을 알아라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성경 공부해가지고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체험이 고난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삶의 시련을 통해서든지 그런 많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걸 야다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잠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잠을 자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면서 아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야다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알매 야다하매예요. 야다. 이거를 동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며 알게 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자식이 나와요. 이게 참 재밌는 해석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언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는 뭔가 창조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아는 거란 말이죠. 알게 되면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은 거기서 뭔가 부산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부산물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나왔는데 이 자식이 누구냐면은 바로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가인, 아벨 이 두 사람이야말로 진짜 최초의 인간이에요. 최초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얘기하죠. 아담은 사실 우리와 같은 의미에서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생긴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진짜 엄마 아빠가 동침해서 낳은 자식 그게 진짜 인간이죠. 우리 권사님이나 저나 현우 형제나 다 똑같이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우리 현우 형제가 와 있습니다. 너무 좋아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와 있으니까. 네, 좋아요. 우리와 똑같이 부모에 의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이에요. 진정한 인간이죠. 근데 이 두 인간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뭘 말해주냐 다 아시잖아요.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이제 여기서 터지는데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신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자식들 세대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크라임으로 바뀌죠. 뭡니까 이게? 신이 내면적인 죄예요. 내면적인 죄. sin. You are sinner 그러면은 내가 무슨 뭐 사람을 죽였어 그게 아니라 내면적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죄 이거죠. 근데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는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뭘 파괴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따먹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졌을 뿐이에요. 이게 sin이에요, sin. 근데 이 sin의 결과가 자식에게는 어떻게 가냐면은 살인으로 나가요. 살인,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크라임이에요. 범죄. 실제적인 범죄로 이제 이 범죄 역사가 시작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이 참 재밌어요. 이름이 재밌어요. 가인의 뜻이 뭐겠을까요? 가인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가인. 그 성경을 보실 때 사람 이름을 뜻을 좀 많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 속에 운명을 심어요. 운명을. 그 사람의 인생을 심는데 가인이라는 말의 뜻은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소유하다. 획득하다라는 뜻이에요. 획득하다. 근데 동생 이름이 보세요. 아벨. 형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아벨.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참 이름을 지어도 이름을 허무라고 지은 거죠. 허무예요. 그 다음에 이게 덧없음이에요. 덧없음. 수증기란 뜻이에요. 수증기. 훅 불면 날아가는 수증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벨이라는 말이 가장 잘 나온 성경이 어디냐면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있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헛되다 헛되다 이 말이 바로 헤벨 아벨 이게 같은 말이에요. 헤벨 하발림 하콜 하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헤벨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이름 자체가 헛되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빨리. 그래서 이 이름이 참 이렇게 이제 짓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름대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가인의 직업이 뭐냐. 가인의 직업은 농부예요. 그리고 아벨의 직업은 유목이죠. 양을 친다 이 말이죠. 양을 치는데 여기서 농사를 짓고 형은 농사를 짓고 동생은 양을 키우는데 목축을 하는데 이제 그 뭐 가을이 되든지 이제 열매가 다 이제 할 때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려요. 땅의 소산.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쌀농사를 졌으면은 쌀농사에 몇 가마리를 드렸겠죠. 벼농사 보리면 보리 아니면 뭐 과일이면 과일에 제물을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다음에 아벨은 어떻게 드리냐면은 양들 중에 첫 새끼 첫 번째 맏아들 맏새끼를 그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더라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 많이 했던 게 이거예요. 이 창세기 4장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왜 차별을 하셨을까? 이걸 가지고 무수한 해석들을 했어요. 엄청나게 해석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그걸 소개해 드리자면은 하나는 아마도 정성의 차이가 아니었겠나. 정성의. 가인은 그냥 뭐 벼농사 수백 가마니 쌀농사 지은 거 중에 그냥 이렇게 몇 개 딱 가져와 해서 드렸다 이거예요. 드렸는데 아벨은 양들을 키우면서 양들 중에 가장 첫 새끼, 첫 번째,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맏아들을 드리고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정성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본받아서 그 월급 받았을 때 첫 번째 월급을 전부 다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게 첫 번째 것, 그 소산의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얘기는 가장 정성스럽게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가인은 대충 그냥 있는 것 중에 그냥
드린 거고, 아벨은 아주 정성스럽게 첫 번째 것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어요? 네. 이런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야 그건 말이 되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큰 해석이 뭐냐면은 이건 아마 어떤 문화에 대한 거일 거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원래 유목민, 히브리인들이 유목민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이 바알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농경 문화의 우상이잖아요. 바알이 농경 문화. 그리고 유목민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경 문화로 접어들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못된 짓들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의 충돌이 아니겠나 이렇게도 봐요. 하나님께서 유목 문화 쪽에 오히려 편을 들어주시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냥 한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왜 아벨은 받으시고 안 받으셨냐? 가인 거는. 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실 때 정말로 내가 이게 절대란 말 안 쓰는데 저거 하시면 안 돼요. 다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답이 없는 경우가 엄청 많다라는 것을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한테 가면 답을 다 얻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모른다. 답을 안 주신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욥기에서 나온 대단한 얘기예요. 욥기가 말해주고 있는 대단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는 욥기 끝날 때까지 몰라요. 그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에 모르는 부분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답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걸 인정해야지. 그거를 답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리다 이거죠.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아벨을 차별했는지를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 차별했는지. 근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뭐냐면 바로 가인에게서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뭘 보냐면 이걸 본 거예요. 자기 제사 제물을 안 받으시는 거는 그렇다 쳐. 그냥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아벨이 바치는 제사에는 연기가 그냥 쏙쏙 잘 올라가. 자기가 바칠 때 연기가 막 자기한테 막 오는데 이 아벨은 연기가 쏙쏙 들어가고 너무나 그냥 제사가 잘 이루어져. 그걸 보고 가인이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불공평, 하나님의 차별을 느껴요. 하나님의 차별을 느끼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인간 최초의 감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감정이
인간이 죄를 짓는데 가장 결정적인 감정이에요. 이 두 감정만 없으면 살만해요, 인간 사회가. 근데 이 감정 때문에 불행이 오고 폭력이 오고 살인이 오고 그리고 엄청난 저기 오죠. 미움이 오죠. 그게 뭐냐면 첫째가 시기심, 젤러스. 그러니까 시기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심이 어디서 옵니까 원래? 이 시기심의 좀 더 부드러운 형태가 뭐예요? 부러움이잖아요. 부러움. I envy you 할 때 내가 너를 부러워해. 근데 이 부러움이라는 게나 시기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시기심이 비교에서 오죠. 비교에서 옵니다. 비교. 남과의 비교. 그러니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안 봤으면 괜찮아요. 아벨을 안 보고 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아. 아우 진짜 기분 나빠. 왜 하나님 내 제사를 안 받지? 불평으로 끝나요. 근데 이게 아벨 거를 보는 순간 여기서 나오는 게 시기심이라는 거죠. 시기심. 왜 쟤는 받아주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시기심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그 포도원 비유에 보면 바로 이 시기심이 등장해요. 뭡니까? 그 9시에 온 노동자와 오후 5시에 온 노동자, 1시간 일한 노동자한테 똑같이 10만 원을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9시에 온 사람이 미쳐버리죠. 이게 시기심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일에 이 사람이 이 5시에 와갖고 1시간 일한 사람을 안 받더라면 그냥 너랑 나랑 계약한 대로 하루 일당 10만 원이야. 이렇게 끝나는데 아니 내가 8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는데 저 사람이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는 걸 보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교육에 적용된 게 바로 뭐냐면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그 다음에 절대평가가 있어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평가가 무슨 평가입니까? 상대평가예요. 저는 아직도 제가 나온 고등학교 때 잊지 못하는 게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성적을 항상 뒤에 게시판에 붙여놔요, 선생님. 그럼 저는 항상 맨 뒤에 있어요. 뒤에 꼴찌에서 몇 번째. 근데 이 상대평가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60점 받은 거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평가하면 절대평가를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나는 60점 맞았는데 쟤는 70점 맞았어. 여기에서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오는 게 이게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는 1대1로 하나님과 계산하는 나라지 집단으로 하나님과 계산하는 나라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10만 원 계약했으면 10만 원으로 그냥 만족해야지. 근데 네가 얘하고는 내가 1시간에 10만 원 했어. 그렇게 계약한 거야. 근데 내가 계약한 거랑 너가 비교하는 바람에 여기서 시기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평가를 해야지 상대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집사님은 너무너무 봉사를 잘해요.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근데 나랑은 달라. 여기서 합의가 되면은 이제 막 신앙생활도 상대평가를 하시면 곤란해요. 저분은 저분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나에게 준 은사가 있는 건데 이거를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참 목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게 뭐냐면 그냥 살면 잘 살아요 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권사님들 나와 계시고 근데 내 친구 목사는 막 몇백 명이 모인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비교하면 나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있고 걔에게 준 게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가인이 지금 걸린 게 바로 본인이 제사 안 받은 건 괜찮아. 근데 제 걸 받으니까 미쳐버린 거. 이게 이제 시기심이 등장하는데 이 시기심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모든 시기심은 두 번째 감정으로 이어지는데 뭐가 나옵니까? 오늘 4장에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시뻘개지잖아요. 안색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오는 게 분노예요. 분노. 예, 분노가 옵니다. 분노가 와가지고 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시기심까지만 다스리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자기만 괴로워. 근데 이게 분노가 발생하게 되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면은 이 분노가 발생하면 타인에게 폭력으로 가기 직전의 단계가 분노예요.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분노를 못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노하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와요. 가인에게 야, 너 왜 얼굴이 왜 변하냐? 그러면 7절을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너를 기다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이게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명령하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다스릴 수도 있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다스려라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굉장히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분노를 너는 다스릴 수 있다. 너에게 이제 선택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못 다스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에 가인이 나가서 아벨을 그냥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감정은 시기와 분노예요. 시기와 분노.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세븐 데들리 신, 7가지 대죄. 기독교가 정리한 7가지 대죄를 말할 때 앞에 3개, 뒤에 4개, 7가지 말하잖아요. 근데 앞에 3개가 뭐냐면은 말하잖아요. 교만, 그 다음에 분노, 시기예요. 이게 최고의 3감정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게 되는 가장 강력한 게 이게 3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 나태, 탐심, 탐식, 뭐 정욕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 이 3가지 교만, 분노, 시기는 최고의 죄인데 바로 이 시기와 분노, 시기와 분노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교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3가지가 이루어지면서 뭐가 일어나면 살인이 벌어집니다. 살인. 최초의 폭력. 최초의 살인사건이 이렇게 터져요. 그러니까 이 항상 남을 부러워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절대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저는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뭐 선진국, 선진국이 뭐 어쩌고 뭐 우리가 잘 사고 무슨 뭐 K 어쩌고 무슨 뭐 K 뭐 팝이고 뭐가 한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불행하게 이 시기심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너무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세상에. 너무 눈치 보고 남하고 너무 비교를 해. 너무 비교를 해. 모든 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땅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저는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살아도 그러니까 자살률이 많은 거예요.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건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다 남하고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왜 젊은 애들이 죽겠어요? 다른 애들은 잘 살고 좋은 차 집에 비교해서 오는 것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사실상 밥 3끼 먹고 제대로 그냥 어느 정도 살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하고 절대평가만 할 수 있다면 뭐 내가 뭐 사는 게 어때서 나 옷도 입고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뭐가 문제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시기심이에요. 시기. 부러움. 남 부러워하는 거. 거기에는 분노가 오죠. 근데 분노가 바깥으로 퍼지면은 이게 폭력이 되는 거고 안쪽으로 퍼지면은 자살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타인을 향하면은 이게 폭력이 되는 거고 자기를 향하면은 이게 자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솔직히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어디서 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를 만족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삶 자체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뭐 좀 제사 좀 안 받으면 어때? 안 받으면 어때? 하나님이 아우 싫어. 진짜 하나님 좀 별꼴이야. 이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괜히 아벨 걸 보는 바람에 비교하는 바람에 여기서 살인 사건이 퍼졌다는 게 의미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은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 살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류 최초의 질문, 인간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예요. Where are you? 이게 참 의미입니다. 아담아, 너가 뭐 했니? 뭐 했어 너? 너 왜 그랬어?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 있냐? 너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냐? Where are you예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도 똑같아요. 뭐예요? Where is your brother? 너 동생 어디 있냐 그랬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아담에게는 너가 어디 있냐고 묻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두 번째, 인류에게 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여기서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I don't know. 난 몰라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 이거예요. 자, 이 질문을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기서 지금 우리가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회적 질문이에요. 사회적 질문이에요. 공동체적 질문이에요. 가족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네가 그랬더니 여기서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래요. 무슨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라고 하는 어디 있죠? 4장 9절. 이 4장 9절을 가지고 패러디해서 뒤집어서 연설을 한 아주 대단한 연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가인의 도발적인 질문을 받아서 2004년에 미국에서 그 민주당 전당대회 캐리죠, 캐리. 그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짐 캐리가 아니고 무슨 캐리인데. 하여튼 그 캐리를 지원하는 연설을 하는데 그때 누가 냐면은 그 젊은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젊은 의원이 연설을 합니다. 17분짜리. 이게 오바마를 4년 후에 대통령으로 만들 어마어마한 연설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오바마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2008년도 미국 갔을 때 그때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제가 10월 달에 갔는데 그때 11월 달에 됐나면 그때가 오바마 대통령 되는 게 맨날 뉴스에 그냥 나오면서 근데 다른 것보다도 오바마의 연설이 저같이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진짜 연설 잘하네. 정말 그 아프리카 아버지, 케냐 아버지의 그 어떤 흑인의 그 뭐랄까 그 영성이라 해야 되나? 그 영성과 백인의 영성이 이게 섞인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게 야, 연설 진짜 잘한다. 그리고 정말 공부를 잘해요. 그 사람은 대통령이 있을 때 논문을 몇 편을 발표했으니까. 그죠? 논문을 쓸 정도니까. 근데 그 오바마가 그 17분짜리 연설에서 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서 합니다. 뭐냐면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가인은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다. 라고 하는 이 창세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뒤집어서 하는 연설인데 그 일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엄청났어요. 대단한 연설이었는데 전문을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내가 왜 내 형제를 지키는 자여야 하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나오지? 아까 다 해놨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와요? 화면 나왔군요. 참 제가 기계를 잘 다룰 줄 몰라서. 자, 보시죠. If there is a child on the south side of Chicago who can't read, that matters to me even if it's not my child. If there's a senior citizen somewhere who can't pay for their prescription drugs and having to choose between medicine and the rent, that makes my life poorer even if it's not my grandparent. If there's an Arab American family being rounded up without benefit of an attorney or due process, that burdens my civil liberties. 이게 절정을 달하는 지금 17분 중에 12분쯤에 하는 건데 클라이막스예요. It is that fundamental belief, I am my brother's keeper. 이 말 I am my sister's keeper that makes this country work. 들려요? It's what allows us to pursue our individual dreams and yet still come together as one American family. Ye pluribus unum, out of many, one. Now, even as we speak, there are those who are preparing to devise. The spin masters, the negative ad peddlers, who embrace the politics of anything goes. Well, I say to them tonight, there is not a liberal America and a conservative America. There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America and a right America. 자, My brother's keeper. I am my. That makes my life. That matters to me even if it's not my child.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으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이 나에겐 중요하다. 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어딘가에 여기죠. 약값을 내지 못하고 약값과 집세를 선택해야만 하는 노인이 있다면, 노인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할머니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저의 삶은 가난해집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인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이게 이러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온 말이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내긴 게 뭐냐면 나랑 아벨은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2004년도 오바마가 미국 사회를 향해서 외치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하고 관계가 있다. 애가 글을 못 읽으면 그게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노인네가 약값 지불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면 그게 나에게도 어려운 거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 할머니를 내 소년을 지키는 자여야 된다. I am brother's keeper. I am sister's keep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마어마한 박수를 받고 결국 이 연설로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바로 오바마가 응시한 게 뭐냐면 이 가인이 잃어버린 인간성, 가인이 잃어버렸던 그 이 사회성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설이 오바마의 연설 때문에 이 창세기 4장 9절이 더 유명해졌는데 아무튼 오늘 가인의 이 살인 사건 어디서 왔는가? 시기와 분노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한 사회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한테 이제 여기서 이제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시는데 뭡니까? 네가 뭘 했느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살인을 하잖아요. 사람을 살인하고 깨끗하게 치우고 뭔가 누군가에게 악행을 저지르면 그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다 숨기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땅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땅이 기억해서 땅이 그 피를 호소를 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범죄 사실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 사이에는 살을지 몰라도 땅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라는 거예요. 땅이 일러 바쳐서 그 하나님은 그 호소를 듣고 심판하게 돼 있다. 갚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함부로 죄를 짓거나 함부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악행을 못 저질러요. 땅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인이 에덴의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래요. 내가 이제 가면은 내가 살인자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 몇 배 벌을 받을 거다 하고 가인을 보호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여기서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 그 시대 아니에요? 근데 뭐 또 누가 또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류에 2사람밖에 없었을 텐데 누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책을 그야말로 시간 순대로 기억한 역사책으로 기억해서 그래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 4장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에요. 원역사예요. 그냥 인간들이 상상해내서 인간은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어. 그거를 그려는 이야기지 그걸 역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야 누가 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노아로 가겠습니다. 노아로 가고 그다음에 바벨탑으로 가게 될 거예요. 큼직큼직한 사건으로. 자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